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5절 제목을 잃어버린 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021년 올해 토렌스 참사랑교회의 표어가 묵상이 일상이 되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말씀을 주고 계시죠. 시편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무겁게 여기고 사랑하고 가까이 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올 한 해 성령께서 주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저희들에게 더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토렌스 참사랑교회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을 시작하면서 누가복음과 함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재 개그와 같이 누가는 누가 기록하였을까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은 누가가 기록자이죠. 그러나 사실 사도행전과 한 권의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행전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죠. 구약에서는 제일 긴 성경이 시편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신약에서 제일 긴 말씀은 누가행전일 것입니다. 누가복음이 24장으로 되어 있고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도합 52장의 말씀이니까 신약에서 가장 큰 말씀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복음을 참 사랑하게 되었고 누가복음을 정말 저희 생애에서 정말 깊이 전해보고 싶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속에는 물론 성경의 모든 부분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지만 누가복음 전체, 특별히 제가 오늘 주제를 오늘 말씀으로 삼았습니다. 누가복음 전체가 주시는 메시지가 잃어버린 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가끔 묵상하다가 그냥 가슴이 막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누가복음 전체가 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 이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어느 공간복음에도 나타나지 않은 이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먼저 유대인을 대상으로 주신 말씀이보다는 선택받지 못하였다고 여겨지는 이방인 믿는 자 모두에게 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제외되었다고 여겨지는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의 메시지가 누가복음 속에는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유대인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만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을 포함한 온 세상 땅끝까지 펼쳐 있는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에서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누가는 의사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 역시도 자신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그가 태어난 곳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수리아, 아마도 지금의 시리아 혹은 터키 지역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신이 먼저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아마 포함되지 않았다고 여겼던 이방인이었습니다. 누가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제외되었던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자신을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로 포함시켜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동시에 우리에게 잃어버린 자였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멀어져 있었던 우리에게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속에는 그 당시에 소외되고 무시되고 불명예스럽게 여기고 사람으로 취급되지도 않았던 여성과 아이들과 가난한 자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무대에 위대한 초청자들로 삼아주셔서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구원 아래 들어오게 하신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역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역사 속에서 혁명과 같은 메시지가 누가복음 속에는 흐르고 있습니다. 그 혁명과 같은 메시지의 핵심은 잃어버린 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누가복음 속에는 어느 말씀보다도 기도에 대한 깊은 내용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의 필요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우리가 묵상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속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역시 기도와 함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깊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을 묵상하면 주님께 깊이 기도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일 것을 확신합니다. 백성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의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성령님에 대한 깊은 관심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를 구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의 사역과 성령의 역할이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부터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은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려도 사도행전을 우리는 성령의 행전이라고 부릅니다. 성령님의 일하심과 구원의 역사를 계속 진행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누가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일하심은 2000년 갈릴리 그 사역에서만 유대 땅에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전히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계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행하신 잃어버린 자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가치 없는 우리를, 잃어버린 자녀인 우리를 향하신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나타나셨고, 예수님을 통하여 잃어버린 자들의 삶 가운데 참된 회복과 새 창조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누가복음 전체 속에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 부활과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분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여전히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를 찾고 계시는 그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주님의 구원의 계획은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일하고 있다라는 것이 누가가 주고 있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참사랑교회를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 성령의 역사를 계속적으로 일으키시는 2021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잃어버린 주님의 영혼들이 참사랑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참된 회복과 새 창조의 역사가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참사랑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그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1장 1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 읽지 못하고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읽었고 24절과 25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본문이 길기 때문에 제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1장 1절에서 4절과 24절과 25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우리가 이미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 본문을 지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이 일상이 되어가는 주님의 교회 공동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누가가 누가복음을 저술한 배경과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비교해 보니까요, 개정개혁보다는 새번역이 훨씬 더 하나님 말씀의 원문에 가까이 번역해 놓아서 우리가 읽고 있는 새번역을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은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일어난 일에 대해서 차례대로 이야기를 엮어놓으려고 작성하고 편찬하려고 손을 대고 노력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는 것이 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는 기록하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건은 일어난 사건이었고 역사 속에서 실제 했던 일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팩트라는 말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팩트, 즉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은 역사 가운데 일어난 팩트요, 사실이요, 사건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건을 작성하고 편찬하려고 시도한 사람들이, 노력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1절에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개정개혁입니다. 새번역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요 전파자가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하여준 그대로 엮어냈다고 누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현장에서 눈으로 직접 본 목격자들이 증언해 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 말씀의 일꾼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말씀의 일꾼들은 아마도 예수님의 12 제자에 의해서 전해준 그대로의 사실을 저술하려고 작성하고 노력한 사람이 많았다라고 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존귀하신 데오빌로님, 나는 모든 것을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았으므로 가깝게 그것을 순서대로 써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가 자신도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피어 조사를 했고 그것을 데오빌로에게 써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세히 미루어 살피고 조사했다고 표현을 보면 누가는 단순히 의사이면서 동시에 역사가로서 역사하지만 일반적인 역사가 아니라 신앙의 역사적인 팩트와 함께 믿음의 역사를 기록하는 역사가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데오빌로가 등장을 하지요. 데오빌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데오빌로를 높은 지위를 가진
실제 누가를 후원한 자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또한 이방인 모든 믿는 자를 상징하는 것으로 또 말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조사하여서 순서대로 써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타나죠. 각하라는 표현입니다. 각하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가장 존경하고 가장 고상한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각하라는 말은 excellence,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행정부의 수반대를 말할 때 각하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말을 읽을 때마다 우리 한국의 역사 가운데도 우리 한국의 대통령을 한때는 각하라고 부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이 좀 너무 적절하지 않다 해서 요즘은 대통령님으로 바꿨다라는 그런 말도 생각이 나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 표현이 각하라는 말을 통해서 가장 고상하고 존경하는 분에게 이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죄송합니다. 가시성경을 읽었습니다. 새 번역입니다. 이리하여 각하께서 이미 배우신 일들을 확실한 사실임을 아시게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확실한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미 배우신 일들을 확실하게 사실임을 아시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확하고 확실하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았던 교훈은 확실하게 알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든든하고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을 기록해서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메시지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왔고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오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을 배우고 듣고 자라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청소년 때, 혹은 어떤 사람은 청년 때, 어떤 사람은 장년의 시절에 예수님을 듣고 배우고 자라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알게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믿음 위에 든든하게 세워줍니다. 우리를 든든하게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안전하고 견고하게 믿음 가운데 세워주는 말씀의 역할을 하나님의 말씀은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유튜브에서 그런 내용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 일본의 일본에서 큰 지진이 있었죠. 그리고 큰 쓰나미가 밀려오는 장면들을 유튜브에 가면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 장면을 보면 얼마나 끔찍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쓰나미의 그 탕류가 얼마나 무섭게 밀려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것은 그 엄청난 탕류가 밀려와도 단단하고 든든한 건물은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의 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고 든든하게 세워주는 말씀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 안에서 서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축복된 길로 인도합니다.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세워주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를 누가는 이렇게 말해주고, 사절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는 이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등장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5절에서 7절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그냥 빠르게 읽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조에 배속된 제사장으로서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인데 이름은 엘리사벳이다. 그 두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어서 주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다. 7절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자이고 두 사람은 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 의인이라는 것은 본문 가운데 그 사람이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자로서의 수치와 고통과 아픔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절에서 17절까지는 요한의 탄생에 대한 예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사가랴가 자기 주의 차례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자의 직분을 담당하게 되었다. 9절 말씀, 어느 날 제사직의 관례를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그가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그가 분향하는 동안에 온 백성은 다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분향하는 제단 오른쪽에 섰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는 천사를 보고 놀라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그 아들은 14절입니다.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의 탄생을 기뻐할 것이다. 15절,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입에 대지 않을 것이며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며 16절,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는 또한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의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18절부터 23절의 내용은 사가랴와 천사의 대화가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또 읽겠습니다. 18절, 사가랴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나는 늙은 사람이요 내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 말입니다. 19절,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인데 나는 내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려고 보내심을 받았다. 보라. 20절, 보아라. 그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하므로 이 일이 이루어진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21절입니다. 백성이 사가랴를 기다리는데 그가 성소 안에서 너무 오래 지체함으로 이상하게 여기고 있었다. 22절, 그런데 그가 나와서 말을 못하니까 사람들은 그가 성소 안에서 환상을 보는 줄 알았다. 사가랴는 그들에게 손짓만 할 뿐이요 그냥 말을 못한 채로 있었다. 사가랴는 제사 당번 기간이 끝난 뒤에 집으로 돌아갔다. 이 말 이후에 24절, 25절을 제가 조금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24절입니다. 그 뒤에 얼마 지나서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하고 5달 동안 숨어 살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했던 것처럼 임신하지 못한 그는 수치요 부끄러움이요 그의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녀가 임신을 하였고 5달 동안을 숨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임신을 하고 5달 동안을 숨어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아마 나이가 많은 여인이 아이를 낳은 것에 대한 어쩌면 좀 쑥스러움 이런 내용이었을까요? 그것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5달 동안을 숨어 있었다고 말합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돌아보셔서 사람들에게 당하는 내 부끄러움을 없이 해주던 날에 나에게 이런 일을 베풀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는 엘리사벳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돌아보셨던 이 날을 다른 표현으로는 영어 표현이나 본문에는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주목하셨던 이 날이라고 말합니다. 돌아보시거나 주목 같은 표현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주시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황폐하고 잃어버린 인생을 주님께서 돌아보시고 주목하시고 주시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당하는 내 부끄러움을 없이 해주는 날에, 이 표현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당하는 내 부끄러움을 없이 해주셨던 날, 없이 해주셨단 말은 주님께서 가져가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수모와 비방과 치욕을 주님께서 가져가셨다. 이것이 바로 내 부끄러움을 없이 해주셨던 그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복음의 위대한 비밀과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앞으로 행하실, 누가복음을 통하여 행하실 일에 위대한 예고를 우리에게 부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를 돌보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잃어버린 자를 향하여 주목하시고 그를 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자녀들 잃어버리고 황폐한 인생을 채우시고 가치 있는 존귀한 인생으로 그를 부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를 돌보아 주셨고 주목하셨고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치욕을 가져가기 위해서, 우리의 치욕을 없이 하기 위해서,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의 치욕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서 그것을 가져가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엘리사벳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잃어버린 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새로운 소식, 굿뉴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엘리사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돌아보셔서 사람들에게서 당하는 내 부끄러움을 없이 해주시는 날에 나에게 이런 일을 베푸셨다. 이 위대한 찬양과 기도가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2021년을 시작하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위협과 고통을 경험하고 황폐함과 수모의 경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인하여 우리는 때때로 황폐함과 수모를 또 경험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고 또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말의 능력에 대한 얘기입니다. 인간의 말이 오해를 낳고 인간의 말의 오해가 무기를 만들고 무기가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도 엄청난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의 위험을, 말의 능력을 다 경험하고 살지 않습니까?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도 말 때문에 말 한마디로 우리의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 그 말로 인해서 우리가 또 어려움을 겪을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이 말의 힘이 얼마나 크냐면 말의 힘이 전쟁까지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또 좌우해서 한 나라를 구하기도 했던 것이 말의 역사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역사를 통해서도 발견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인간의 말도 그런 힘과 위력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만드신 그 능력이 주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왜 못 믿겠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그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깨진 인생, 허물 많은 인생, 상처받은 그 인생을 변화시키고 그 인생을 새롭게 하셔서 예수님을 닮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 능력이 그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편은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지요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 찬양은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능력을 찬양하는 말씀이 그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2021년도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과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는 이 역경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는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엘리사벳의 황폐와 결핍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기쁨과 풍요를 주셨고 치욕과 허물을 가져가신 그 주님, 새로운 창조와 새 소망을 주신 주님을 붙들고 2020년을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 있는 회복,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을 붙잡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복되신 주께서 주님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그의 자녀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망이신 하나님, 구원이신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 이웃에게 흘려보내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을 우리 이웃에게 전하고 이 혼탁하고 소망을 잃어버린 세상에 구원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며 엘리사벳처럼 승리의 찬양을 부르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승리가 주님께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